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정말 목사가 되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어떻게 기도를 했나니 하나님 목사만 지켜주시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처음 전도사 부목사를 서울 강남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까지는 너무 행복하고 늘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고 이랬는데 이제 막상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하나도 그 생활이 기쁘지 않았어요. 첫째,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림자를 밟아도 안 되고 목사님에게서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목사님이 돋보이시는데 방해가 될 만큼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또 목사님이 불편할 만큼 너무 못해도 안 되고 또 여러 큰 교회니까 여러 교역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교역자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이 교역자, 부교역자 생활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는 마음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내가 교회를 하면 좀 나으려나 싶어서 개척교회를 했죠. 그리고 지하에 이제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집도 지하에 있고 강남의 지하 방들 여러분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꼭 그런 방입니다. 집도 지하고 교회도 지하니까 지하에 나와서 지하로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햇빛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땅 위로 교회가 올라가면 행복하겠습니다. 막 열심히 또 기도해가지고 땅 위로 올라왔죠. 땅 위로 올라와서 또 조금 마음에 좋은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이곳에 와서 작은 교회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교회가 가득 차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게 된 거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나는 왜 살아오면서 젊어서부터 행복하지 못했을까?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물꼬를 터서 흘러보내 주시는 대로 흘러가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흘러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길은 강이 먼저 만들어 온 그 물길을 따라 강물들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하는 그 큰 줄기를 흘러가는 물결 같은데 우리가 그 섭리를 만들거나 그 섭리를 조정하고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길을 언제나 만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의 기준들을 낮추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작은 행복들을 많이 모으면 큰 행복이 되잖아요. 옛날에 유대인의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네가 들 수 있는 큰 돌을 가져오느라 또 한 사람에게는 작은 조약돌을 자루에다가 네가 역시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담아오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져왔죠. 그건 이제 물론 죄를 이야기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게 네가 가져온 돌을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라 하니까 이 사람은 얼른 가서 갖다 놓았어요. 큰 거 하나 들고 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만큼 무게를 자루에 작은 돌을 담아온 사람에게 이 돌을 다 원자리로 갖다 놓으라 하니까 그 많은 돌을 다 어디서 주웠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제자리로 찾아서 갖다 놓을 수 없다 하니까
그때 이제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그게 바로 죄다. 살인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한다. 그 자리를 갖다 놓을 수 있죠. 다시 찾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작은 돌을 많이 주워 모은 거는 나중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많아도 큰 것 같은 무게를 가지는데 작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으로 랍비가 한 얘기. 저는 그 얘기를 생각을 어떻게 했냐니까 큰 것도 행복이에요. 집을 사고 그냥 내가 승진해서 사장이 되고 뭐 교회를 저 같으면 건축하고 교인이 가득 차고 그것도 행복이죠. 근데 작은 행복들도 많이 모으면 큰 행복 같은 무게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놓쳤다라는 반성을 하나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자기 존재의 행복에 대해서만 너무 몰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여하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느꼈던 행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것만이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메아리 효과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네가 나를 한번 행복하게 해봐라 이러고 뒤로 자빠져 있었어요. 이때까지. 결혼할 때 남자는 내가 결혼하면 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가고 아내는 역시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갔어요. 그래서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가 됐는데 왜 안 해주지? 밥을 해줄 때가 됐고 나를 챙겨줄 때가 됐고 아침에 나갈 때는 잘 다려진 옷을 입히고 넥타이를 매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이런 자기가 막 그 상대방이 내게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기대하고 많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은 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또 반대쪽으로 남편이 자기에게 행복하게 해줄 걸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살아오면서 아빠도 없고 오빠도 없었는데 남편이 내게 아빠도 되고 오빠도 되고 남편도 될 거라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니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다. 말만 그래 하지 말고 우선 꼬드겨서 데리고 올 때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결혼했더라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평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노력했더라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받고도 평생을 10년, 20년을 남편의 사랑을 받고도 남편에게 조금도 돌려주지 않는 아내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물론 한두 명은 있겠지만 저는 거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행복학교를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목사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비결을 가지고 나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행복을 집중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때 그 행복은 내게도 영향을 미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좀 그런 부분이 좀 그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들은 보면 장로님과 목사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젊어서 시험이 든 것도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매일 너무 나빴어.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를 무슨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늘 강단에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전세금도 빼고 집도 팔고 막 그렇게 헌금하고 목사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오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장로가 됐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서운하겠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또 장로님한테 불려서 내려가 가지고
당회실에서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냐고 막 따지고 묻고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뭐 그럭저럭 교회는 움직여가고 교회는 굴러가겠죠. 그러나 그 장로님도 그 목사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보다 우리의 행복이 적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아니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땅에서도 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함, 평안함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교회에 없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자꾸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또 뭐라고 말하니까 믿음 없는 것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못된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야기하는데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점점 더 교회와 세상은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가는 목표의 조력자가 되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 교회로 불러다가 좀 더 저 사람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도 가끔씩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냐고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문학작품에서 읽은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도둑이 교회에 와서 금촛대, 어촛대를 다 훔쳐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촛불을 켜는 성물이에요. 성구예요. 도둑이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끌려서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왔죠. 신부님, 이놈이 교회 물건 훔쳐가는 걸 제가 잡았습니다. 신부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쁜 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를 훔쳐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 신부는 그 도둑이 그걸 훔쳐갔다는 걸 그 경찰관을 통해서 알았지만 바로 그에게서 나온 대답이 뭐냐니까.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 보여서 제가 이거 팔아서 밥 사 먹으라고 제가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어떻게 했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늘 가난하고 교회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 뭐 부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하면 정말 그 교인들과 같이 막 서로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같이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돈 잘 버는 사업이 있었지만 그건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얼마 안 돼서 잘못했구나. 목사가 아니었으면 돌아 나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안수 받아놓고 지금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행복하지 않은 이 생활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펜잘 아세요? 진통제 먹어가면서 그렇게 그 세월을 보내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삶의 안정을,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금리가 올라가고 뭐라 그럴까요? 돈들이 좀 말라가고 있죠.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도 아마 줄어들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한 달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평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많은 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평화롭기보다는 나의 좋은 직장, 꽉 차 있는 은행 잔고, 여러 가지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인생, 그런 것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제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아주 작은 미물도 굶어 죽는 그런 미물들이 없어요. 요즘 같은 때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은 좀 하겠지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고 단절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미리 겁을 내고 주저앉지 않는다면 삶은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늘 행복한 게 무슨, 옛날 사람들은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많이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행복한 게 죄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 불안하고 두렵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한 끼의 따뜻한 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요. 또 오래 만나지 못했던 정겨운 사람 만나서 커피 한 잔 나누는 일에도 행복은 넘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마시면 영양제 하루하루 수십 개씩 챙겨 먹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때문에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돌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논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행복의 그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었으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경건과 두려움, 경외라는 두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 나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엄숙함과 무거움을 느끼거든요. 작은 폭포를 만나면 그냥 귀엽고 재미있지만 나야가라 폭포 같은 폭포 앞에 서면 장엄하다. 땅이 막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아주 젊을 때 한 30년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근처 호텔 밤에 늦게 도착해서 잠을 자니까 계속 하는 소리가 호텔에 들려요. 이 호텔이 너무 싸구려라서 기계가 계속 밤새 돌아가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폭포 보러 간다고 모두들 일어나길래 저도 따라서 이제 갔는데 세상에 그 폭포에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일대가 하면서 땅이 가볍게 흔들리는. 네. 이제 그게 경외죠. 자연에 대한 경외잖아요. 우리가 막 파도 치는 넓은 바다를 볼 때 막 그 좋으면서도 막 신비로우면서도 뭔가 마음에 무게를 느끼잖아요. 경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할 때
그런 엄숙함이 우리 삶에,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살아가니까 매 순간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눈길과 그의 숨결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엄숙함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경외거든요. 근데 이 경외라는 마음의 어떤 감동과 엄숙함이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 버리고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 어디선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따뜻한 눈길, 그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 삶의 그 어떤 그 현장까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 마음이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경건은 삶의 태도이고 경외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손끝에서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 내 손끝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은 한 주간을 잘 사신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경외와 두려움과 경건함, 실제적인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두려울 때 하나님 생각하고 떨쳐내고 외로울 때 하나님 생각하며 힘을 얻고 또 조금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또 기회를 그에게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복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도 한몫 뭉텅 떼서 드리겠습니다. 늘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삶의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오늘 시편 4편 3절에 그랬어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삶의 참 가장 중요한 어떤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의식하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나는 친구가 결혼한다 해도 안 가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한 번 안 가보고 안 가보다가 내가 급할 때, 내가 장가갈 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는 한번 오너라 하고 보내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모든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우리가 적게 드리지만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죠.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기쁨과 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뭘 화내신다고요? 불의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들, 경건치 않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화를 내신다는 것.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나 막 꼼꼼히 따지고 점검해보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제 내일 어버이날인데요.
아이들의 사랑을,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또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